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게 천국 비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이제 25장에서 천국 비유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하늘나라 천국은이라는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하는 거며, 우리 2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비유도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가 천국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충성스럽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열처녀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나왔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등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처녀였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준비한 처녀였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제 기름을 준비했다면, 기름을 준비한 것이 슬기롭고 그다음에 그 악한, 슬기롭지 못한 거였다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한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어떤 분일까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천국 비유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한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갑니다. 가기 전에 이제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이제 맡기고자 합니다. 근데 주인이 소유를 맡기는데 그 기준이 각각의 재능대로 소유를 맡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맡기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가끔 주인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맡기려면 똑같이 맡겨야지, 왜 누구는 10개 주고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하나 주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의 선물을 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선물을 주죠. 용돈을 준 때도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을 주지, 그냥 무조건 나에게 있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애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형은 얼마 주고 나는 얼마 주고 왜 그러냐 하는데,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근데 주인이 종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그냥 소유를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를 주고 떠나요. 그럼 1달란트의 가치가 노동자가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저쪽에서 20년간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적은 건 아니에요. 그냥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그 당시의 시세를 보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충분히 많은 걸 받았어요. 근데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까 이제 주인이 5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17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어 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그냥 나의 어떤 그 읽었던 습관을 벗어놓고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넌 이걸로 뭐 땅 팔아, 이걸로 뭐 장사하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의 종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의 칭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나의 상급자라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내가 그 일을 정말 완벽하게 잘 해놨다. 그럼 어떨까요? 빨리 오길 바라죠. 빨리 와서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주인이 좀 더디게 오면 좋겠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들겠죠.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아직 그 일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기다렸겠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더 늦게 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빨리 왔으면 주인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늦게 오기를 바라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주인이 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근데 결산을 하는 것도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데요. 1대1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체로 다 놓고 통합 플러스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결산을 합니다. 이 종말의 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과 1대1로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떤 백이 있다든지 내가 뭐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나의 평가와 결산이 그냥 함께 묻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했던 거에 대한 결산을 주님 앞에 1대1로 한다라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요?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칭찬은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은 동일해요. 어떤 칭찬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동일합니다.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죠. 왜냐하면 많이 남긴 거에 대한 칭찬이 다르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이윤을 남겼거든요. 근데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주님의 평가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긴 소유에 대해서 잘 감당했느냐가 주님의 칭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맡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도 적은 걸 요구하고 하나를 맡겼는데 막 10개를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긴 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가 주님의 칭찬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더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느냐가 기준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칭찬하신 착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질문이죠.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할 때 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착하다라고 할 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착하다, 잘했다 라는 칭찬 언제 했습니까?
언제 착하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올바른 순종했을 때죠. 부모가 어떤 올바른 순종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착하다라는 칭찬합니다. 이게 많이 남겨서 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과정에 대한 칭찬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이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와 목적대로 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원했는지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서 무엇을 해라 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달란트를 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즉시 가서 한 거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거죠.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재능에 대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1달란트 전부 같지는 않죠. 하지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내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가,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즉시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재정, 지혜,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동참할 것이에 대한 평상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착하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재정에 대한 어떤 원칙들, 주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준다면, 재정을 부어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겠다라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잘 정해놨다면 그 재정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그 아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건강을 주신다면 내가 이 건강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있다면, 내가 건강해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간도 평상시에 막 바쁘다라고 하면서 시간 사용 못했는데 나에게 이러이러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드릴 것이다 라고 그 충분한 계획,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즉시 순종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은 앞에서 착하다라는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들이 충성되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게 번역된 것은 신실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고 바꿔서 우리가 번역을 해도 돼요. 근데 충실, 신실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었다는 것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정한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특히 성경에서는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면 하나님께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운 신실하심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와 비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충성됨을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겠다라고 모세를 예로 들고 있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지도자죠. 근데 그가 성경에 충성됐고 신실한 칭찬을 받은 이유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 대드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였죠. 우리가 뭐 출애굽기, 모세 오경들만 봐도 무조건 불평과 불만, 그리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고, 왜 당신만 지도자여야 하느냐고 따졌죠. 200만 명의 사람들의 한마디만 해도 몇 마디입니까? 200마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만약 저한테 그랬다 그러면 전 도중에 때려치고 아마 모세 장인 이도로 양을 치러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했던 그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루기까지 주님 앞에 신실되이 충성되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알았기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한 겁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달력 집에 있습니까? 달력 있으세요? 이번 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 주제가 달력의 주제. 뭐 상관없고 그냥 그런 거 안 보시나요? 그런 거 안 보십니까? 이번 달 달력의 주제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건 뭘까요? 충성입니다. 충성. 한번 보세요. 이번 주. 근데 충성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 충성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되이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된 그것을 모세와 같이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 충성할 때, 우리도 주님께 충성할 때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힘듦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거죠. 이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의 20년치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100년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지런했겠죠.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어떤 노력을 했을 거예요.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자신이 그 노력을 또 했을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이 이윤을 남기는 것을 주인에게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지런히 성실히 충성히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또 그러면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앞에 그 2명과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평가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내렸을까요? 이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에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도 주인의 마음을 알았죠. 근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오해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만들어 온 하나님이죠. 자신이 평가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악하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주님 어떤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지, 어떤 일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지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서 우리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죠? 모르십니까? 모르는 분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도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모르지 않을까요? 혹시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말했어요. 아니요, 확실히 압니다.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 교회 와서는 조용히 해야 돼. 뭐 담배 피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그래도 교회 들어가는데 담배는 뭐 끄고 들어가야지. 심지어 담배값을 여기 와이셔츠에 넣는 사람도 교회 가야 하는데 하면서 안 보이지 않는 곳에 넣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신이 어떻게 교회에서 행동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은 알아요. 하물며 교회에 10년, 20년 다닌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지 않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감추고 아닌 척을 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평가하실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착함의 행동이 아니죠. 이것은 악함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나름 바쁘게 생활해요. 그런데 이 바쁨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바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에 바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TV만을 보는 사람이 내 집에 있는데 만약에 집에서 TV만 봅니다. 근데 TV가 고장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처럼 바쁜 사람 없습니다. 전화하겠죠. AS한테 전화해서 언제 고치러 오냐고 묻습니다. 막 일주일 후에 도착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기다릴까요? 내가 집에 TV만 보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당장 TV를 뜯어서 AS한테 내가 갈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AS한테 찾아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서 고치고 올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지런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AS한테 갔다 오고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부지런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벌러 다니며 운동을 열심히 하러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러 다닐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해서 열심을 낼 때 사람들은 부지런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것을 부지런하다고 할까?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나름대로 종으로서의 그런 열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열심으로 뭔가 바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께서는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열심을 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열심이었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냐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어요. 주인이 맡겨놓은 일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힘쓰며 애썼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헌신과 뭔가를 모르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정말 근면하다, 성실하다, 정말 충성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그런 평가를 내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정산하게 돼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에 저 여러분들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충성되이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것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충성되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